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라는 곳의 문화에는 익숙한데 정작 예수님과는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친숙한데 왠지 예수님과는 별로 친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만 주기도문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자, 할 건 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을 좀 알려고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거 하나에 여러분이 좀 흥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낳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더 하나님을 닮고 싶고 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더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보다 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과거의 나와는 다르게 용서를 먼저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다 내려놓으셔야 될 겁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은밀한 죄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갈망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하는 게 없어. 그러면 가짜 고백이거나 아니면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확실하게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들처럼 당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비판의 칼을 들이댔던 대상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칼을 디밀었던 그 대상이 정작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저 사람들 보니까 가짜다. 나는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게 바로 버트란트 러셀과 마하트마 간디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다 가짜였고 그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 SNS에서 비난하고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의 타겟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목사님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짜 믿음이, 가짜 신앙이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그들은 옷은 양의 옷차림을 했지만 속은 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둬들이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지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했습니까? 열매를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열매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예수님 믿는 코스프레 하면서 누구에게도 공개 안 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데, 등을 떠밀린다든지 하도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아니면 목사님 얼굴 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만 가지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게 하는 것, 이거 일도 아닙니다. 별일 아닌 일에 시험 들게 한다는 것,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별일 아는데 시험 들게 하는 거, 그거 전공이에요, 전공. 임상실험을 어마무시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쉬워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의 매뉴얼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짐 콜린스가 1장에서,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그러니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대한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사람, 좋은 기업,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위대한 것, 위대한 사람, 위대한 기업, 위대한 교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환경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좋은 거,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젊은이들에게는 연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위대한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돈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만한 달콤한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놓치고 영원한 나라도 놓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교회 부흥이라는 누구나 원하는 그 좋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은 소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한 것들,
짐 콜린스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근데 그 포기하는 정도가 어떤 정도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위대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을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단호하게. 내게 유익한 것들. 내게 유익한 것들. 감히 내게 유익한 것들을 포기하고 위대한 그리스도를 택한다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들과 위대한 그리스도와 상충된다는 말 아닙니까?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과는 상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한 것에 너무도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다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내게 유익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언급해드린 세상에 좋은 것들과 겹치는 것들이죠, 대부분. 뭐 돈이라든지 이거 내게 유익해요. 명예도 내게 유익합니다. 예? 잠자는 거 이거 내게 유익합니다. 게임은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가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도 도무지 내게 유익되지 않는 선택을 왜 하는 겁니까? 위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가시밭길을 걷는 삶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지름길이라면 기꺼이 그 불편함, 그 수모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이익을 버리고 편함도 버리고 즐거움도 포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지 모른다고 여길 만큼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세상의 자랑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히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내게 이익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을 여러분이 머리맡에 두고 끌어안고 잡니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과감히 못하는 이유가 혹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받을 영광, 세상 사람의 칭찬과 인정,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수성공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모든 공부를 독학으로 합니다. 근데 특별히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언어 능력이 있었어요. 독학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친척 동생이 캐리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유명한 언어학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교수도 알아보죠. 윌리엄 캐리를 알아봅니다. 특별한 언어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온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겁니다. 캐리는 이 엄청난 제안에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이미 전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쉽게 이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인도 선교사로 떠나죠. 위대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무엇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관계없는 일들은 위대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는 일 위대한 일 아닙니다. 이 말은 드라마 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영업하는 일이 위대한 일 아닙니다. 제 개인적 성향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더더군다나 저는 이 시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25년간 목회하면서 지금은 과거처럼 무조건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무조건 시도했어요. 앞뒤 재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목회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이거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판단력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엔 하나님 편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단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스펙, 사단이 사용하기에 출중한 능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 바로 이 바울 되기 전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스펙이 대단하긴 하지.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저야 말따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위대한 그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예배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예수님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아내가 남편과 종일 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그 부부는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과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끝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서 하나님과 끝장이 나면요, 사단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 달콤한 것을 쫓아 살면 위대한 것을 잃게 됩니다. 위대한 것을 갈망하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깝지만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말이에요. 왜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 전도는 그냥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그냥 마땅히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고 돈을 투자하고 싶고 인맥을 동원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현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